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로 시작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도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도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의 서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죠. 이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우리가 아까도 민족적 유대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왔어요. 그런 어떤 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요. 31절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국류를 얻게 하려는 목적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즉 율법, 죄의 권세인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깊어서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는 거예요.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아시죠? 제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긴 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끝에 연결시키는데 그냥 연결시킨 게 아니라 한번 비틀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궤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런 무한 궤도를 표현할 때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쓰잖아요.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면요, 띠의 면의 윗면과 아랫면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윗면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제가 윗면에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종착지는 제가 선을 그었던 그 지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메비우스 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점은 면 위에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를 돌고 나오면 끝 지점은 면 밑이 됩니다. 서로 맞닿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메비우스의 띠를 잘라요. 이제 가위로 잘라서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었던 것이 하나의 선으로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면을 펼쳐 보이면 하나의 길로 가는데 이거를 메비우스의 띠로 연결하면 윗면과 아랫면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면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자연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 안에 자범죄, 고범죄,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어떤 잔존한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냐? 아니에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마음이 높아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냐?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럼 그것이 또 영원하냐? 아니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밤새 동안 내일 아침까지 제가 이 말만 반복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우리는 이 루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자연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 안에 이 죄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원리와 본질로 말씀드리면 죄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구원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한 해, 두 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거의 몇십 년을 이 죄와 싸웠던 거고, 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것을 내가 중생받고 내가 회심했는데 왜 아직도 이 잔존하는 죄의 세력에 있을까? 나는 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 이 원리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스테마가 돼 있어요.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우리가 어둠과 빛, 선과 악이 연결되는 무한궤도, 그것을 자르면 하나지만 자르지 않았을 때는 윗면과 아랫면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어둠과 빛, 선과 악, 이런 구조로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살아요. 이분법으로. 근데 사실 그것을 잘라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 알고리즘, 이 메비우스라는 이 무한 반복되는 이 죄의 사슬, 죄의 궤도의 알고리즘에서 이 자체 해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계속. 쉽게 얘기해서 죄를 졌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합니다. 이 알고리즘이요. 다람쥐 쳇바퀴 타는 이 알고리즘, 이 자체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묶이게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 이 죄의 굴레에 묶어놓은 거라고요. 지금 왜 묶어놨냐면 국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 선악 구조 안에 종속되어서 묶여 있다고요. 지금 자연인이나 택자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우리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모순되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해답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뭔지를, 이 명제가 뭔지를 풀어서 설명할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그 무한의 죄의 굴레에서 구원으로 해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덮어서 이 알고리즘 자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나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우리를 그 무한의 죄의 굴레에서 구원으로 해방시켰다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상태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왜 또 죄에 빠졌지? 하면서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주권과 섭리, 우리를 끌고 가는 견인의 교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을 확증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알고리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떤 상태에서도 연연하지 않게 된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죄에 빠졌다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 자라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메비우스의 띠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자기 의의 삭제와 자기의 정멸과 십자가에서 죽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퍼칼빈주의 아시죠? 극단. 구원파적 구원론 아시죠? 반율법주의. 아,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복음의 시대야. 이 모든 사상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거 맞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이퍼칼빈주의 구원파 또 반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하셔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주권을 맡기는 건 얼핏 맞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보면 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허무주의, 매너리즘, 만성적 패배주의에 빠져들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초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초월, 그리고 내 행위적 초월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의 초월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에 이 복음은 인간의 사고체계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 사고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구조는 이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적, 즉 수학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수학이고 원리고 원칙이 있어요. 구조가 있고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어요. 즉 알고리즘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기에 복음은 결코 이런 세상적인 알고리즘으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모순적 역설을 벗어나야지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벗어나야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계적 사고를 하는 자연인들에게 대입해보면, 자연인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들은 인과율로 세상을 보잖아요. 이 알고리즘에서.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스스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어떤 본성의 모습을 보세요. 이 무한 루프에 빠진다니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 인과율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그 메비우스의 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유대인들과 자연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에 묶여있게 했는데 그 죄에 묶여있게 한 이유가 그들에게 국류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정말 깊으면 아주 끝점은 끝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풀러버리면 그 윗면과 아랫면에 있던 선이 연결이 됐던 것처럼 극은 극과 붙어 있어요. 모든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극은. 그래서 선과 악 구분 체계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분법이죠. 선과 악 이걸 나눠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눈다고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라고요. 그 모든 것은. 그래서 그 체계보다 더 큰, 그러면 그 더 큰 체계는 뭐냐? 이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차원 안에 그분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개념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의 초월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선악 구조로 나누더라도 복음은 결국 그분의 사랑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메비우스적 사고체계 모순과 오류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순과 오류예요.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살잖아요. 회개했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 모순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 안에 자유케 됩니다. 이 띠 자체를 덮어버리니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자체 안에서도 정죄함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내 안의 선악 구조까지 벗어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게 안식이에요. 제가 이걸 경험합니다. 이야, 정말 깊고 크다. 정말 깊고 크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는 결국은 단순해요. 결국은 단순해요. 사실 복음은요,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냥 받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전체를 누리고 나야 그 본질과 원리를 통찰할 수 있어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부분적인 논리, 철학, 변증법을 가지고 진리를 풀어내는 이런 순서로 가면, 역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총체적으로 전인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다음에 이것을 인간 기준의 논리로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총체적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 신비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진리에 접근하려는 이런 철학적, 과학적, 변증적 사고는
결국은 모순을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를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다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니까.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 깊고 크고 넓은 높은 그 충만한 바다,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악구조 너머에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밤에 누리기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